를 목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뜨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는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서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의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서론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모르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을까?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 질문한다. 배경 발판 10가지 주권 역사의 주인공 오직 성령 오직 성경 성전 성교지 인도 시한부 인생 내세 전도자의 상급 예수님의 약속. 아멘. 천하의 핍박자 사울이를 하나님이 불러서 전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메섹에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될까요?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거기서 말씀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캠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망대를 세워놓고 그 지역의 흑암을 결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그물에 핍박자 사울이가 걸려든 거예요. 우리가 내 집을 지교회로 세워놓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거기에 오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예물로 드릴지니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니라. 우리가 한 지역을 정해놓고 지역을 흑암을 꺾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그 지역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고린도가 살아나고 빌립보가 살아나고 브리스길라 한 사람 때문에 고린도가 살아나고 야손 한 사람 때문에 데살로니가가 살아나고 이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 때문에 다메섹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메섹이 살 뿐 아니라 한 시대를 살리는 인물 사울이가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에 캠프를 해야 될 이유, 특별히 이번에 능곡 지역에 우리 이양문 권사님 집을 중심으로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을 분석하고 흑암을 결박하고 여리고를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는데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 딸이 안기어오고 거기에 있는 영혼들이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된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가 캠프할 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영혼 구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면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고 결국은 사명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부르고 있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이가 많았지만 부름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본토 친자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부름을 깨달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이 세워지고 지금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를 때에 사울이는 핍박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을 때에 사울이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 교회로 부름받았느냐? 교회에 대한 부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속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지역에 있느냐? 이 지역의 부르심을 깨달아야만이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비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유사역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4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10년을 내다보면서 4가지 뜰을 완성해야 되겠습니다. 237의 뜰, 다민족의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다민족 시대잖아요. 우리 주변에 와 있는 다민족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오후에 다민족 예배로 파키스탄 그 사람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데도 한번 참여해 보세요. 와, 다민족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현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저 러시아권 다민족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우리 TCK 전도학교 다민족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다민족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다민족의 뜰, 237의 뜰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민족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다민족 통역 부스를 만들어야 되고 다민족을 위한 통역자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보면 통역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통역이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어도 전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 현장에 가보면 통역자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황성교 선교사님은 중국어를 잘 하시니까 너무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는 그래서 통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통역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통역자들을 많이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우리 통역자 우리 한국으로 이제 유학 오는 그 렘넌트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참 우리 교회에서 받아서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섬겨주고 하면 좋은데 아직 우리 교회가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미션홈이 참 시급합니다. 미션홈이 있어서 중아시아 우리 렘넌트들이 한국으로 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광주로 갑니다. 광주 전남대학에 거기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언어 연수하러 갑니다. 참 우리 교회가 빨리 시급하게 응답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의 뜰,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언어 훈련도 받고 신앙 훈련도 받고 이런
그래서 렘넌트의 뜰, 렘넌트 미션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합숙하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은 다 응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런 렘넌트 하나 키워서 동역자로 일꾼으로 세워놓으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하면 하늘 땅 바다 열방을 하나님이 진동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미국의 갈보리 처치라고 그 교회는 237 나라 담당자를 다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나라 담당자를. 한국 나라 담당자가 유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 메시지를 좀 써도 되겠느냐,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얼마나 써라,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갈보리 처치 벌써 237의 눈이 열린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237 나라 담당자를 다 세워놓은 거예요. 나라 담당자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큰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민족의 뜰을 세워서 우리 다민족들이 마음껏 와서 사역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다민족 나라 담당자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 중국어를 통해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러시아권에 있는 사람 우리가 가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통역자를 세우면은 얼마든지 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 담당자들을 세우고 통역자들을 세울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는 이런 나라 담당자를 놓고도 기도하고 통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러시아 통역자, 중국어 통역자, 일본어 통역자, 영어 통역자, 스페인어 통역자, 이런 통역자들을 놓고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씨를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237 다민족 막연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치유의 뜰을 만들었어. 우리가 금요일마다 치유 전도학교를 통해서 치유의 뜰을 만들어 놓으니까 불신자들이 와서 치유로 받고 복음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치유의 뜰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기도 하고 치유의 뜰이 바로 기도의 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해주고 성령 충만 받도록 도와주고 예수님을 첫째 영접하도록 도와주고 영접한 사람을 치유받도록 도와주고 치유받고 영접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하니까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제자들이 땅끝까지 증인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은 했지만 성령 충만 받지 못하니까 증인이 될 수는 없었어요. 고백은 했는데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달라졌잖아요. 로마 그 종교 법정에서 막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복음을 딱 전하고 굉장한 전도자가 되는 거죠. 우리도 성령 충만, 그래서 저는 밤마다 성령 충만 기도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도록 우리가 새벽에는 우리가 조용히 우리가 말씀 받고 저녁에는 성령 충만을 놓고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병든 사람이 와서 치유되고 정말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이 와서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저도 언제 달라졌느냐? 저는 언제 성령 충만 받았느냐? 전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회를 할 때에 그때 성령 충만 받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지고 그때부터 담대해지고 그때부터 전도를 시작했어요. 전도 훈련 받지는 않았지만 막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지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전도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전도지, 먼지가 쌓여있는 전도지 다
저는 털어내가지고 그 전도지를 싹 다 돌려버렸어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전도는 그거였습니다.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전도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러나 전도지는 돌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씨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 맺는 거예요. 전도지 한 장이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에 별 것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나 저는 페이스북에다가 강단 메시지 또 우리 교회 메시지 계속 올립니다. 그런데 저 영어권 사람들은 그거 백날 올려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통역 메시지를 올려야 돼요. 우리 교회 빨리 영어권 통역자를 세워서 영어 통역을 해야 돼요. 유 목사님이 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찬양 예배 때는 유 목사님이 중국어 통역을 해요. 왜? 중국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터넷으로 올려놓으면 중국인들이 듣고 은혜 받는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통역 메시지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이 SNS를 통해서 막 일파만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앞당겨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통역자를 누굴 세울 것인가,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휘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 보내주잖아요. 그분들이 뭐 내가 오라고 한다고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우리 송 박사님을 붙여주시고, 기도 응답으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이침 놓는 장로님 또 붙여주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 월급 받아서 옵니까? 아니잖아요. 뭐 사례비 받아서 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치유사역하라고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으로 온 거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통역자도 보내주시고, 기도하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일단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라도 영어로라도 통역할 수 있도록 통역자를 세우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찬양 예배 때는 중국어 통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목사님이 우리 스승이라면 유 목사님이 하는 대로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 아닙니까? 그대로 해야 되거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1차로 영어 통역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중국어 통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SNS에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가서 퍼가는 거예요. 정문식 선교사님을 237 선교사로 예언교회에서 파송을 했는데, 정문식 선교사님 잘하는 게 뭐냐면은 페이스북에 들어가가지고 그 들어오는 사람들, 너 누구냐? 예수 믿냐? 목사라. 그러면 너 어떻게 우리가 가서 도와줄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 페이스북으로 연결해가지고 찾아가요. 거기서 문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3월 25일부터인가 거기에 파키스탄에 연결된 목회자들 세미나하고 거기에 스타디움을 빌려가지고 5만 명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만 명 초청 집회. 예언교회에서 뭐 거기에다가 몇 억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래야 영혼 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 된 거예요. 우리도 돈 벌어야 될 이유, 응답받아야 될 이유, 축복받아야 될 이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유사역을 위해서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도 투자를 해야 돼요. 캠프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 안 되고는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유의 뜰, 서밋의 뜰, 렘넌트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일단 기도를 시작하자. 그래서 주일 낮에 우리는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렘넌트를 놓고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신의의 뜰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르신들이 노인 문제입니다. 한국의 노인 문제 심각하단 말이에요. 시니어의 뜰을 만들어 가지고 시니어들이 뭐 할 것이냐를 미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뭘 할 것이냐, 객대 교육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객대 교육. 우리 선교사님 손자 갔어요? 손자 갔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이 그 손자 봤을 때 새벽기도도 이렇게 데리고 나오고 이렇게 축복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의의 뜰 우리 교회가 만들어서 세계복음화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4가지 뜰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4가지 미션 우리가 굳게 붙잡고 어떻게 하면은 이 아버지 하나님 237의 뜰을 만들 것인가, 지우의 뜰을 만들 것인가, 서밋의 뜰, 렘넌트 메이커의 뜰을 만들어서 우리 후대를 살리고 작품을 남기고 갈 것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준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40일 집중하며 16번째 예물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세계 복음화의 증거 있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성일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우리 부목사님을 축복하셔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로 세계복음화에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이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피 묻은 손으로 씻어주시고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40일 집중 속에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최고로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40일 집중을 통해서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40일 집중을 통해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21일 작정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21일 작정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흡 기도하겠습니다.